욥기 11장 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서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갑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속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모할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들나귀 새끼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나귀 새끼와 같을지라도 들나귀 새끼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나귀 새끼와 같지만 같을지라도 들나귀 새끼와 같지만 들나귀 새끼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지 않지만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요, 혼자 있을 때는 여우였다가 꼬리가 7개 달린, 왜 7개 달린지 모르겠어요. 꼬리가 7개 달린 여우였다가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 모습으로 하였다가 갑자기 여우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그러한 전설의 고향의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우 같다는 거예요. 여우 같다. 여우처럼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여우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을 한다든지 유혹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 보면은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면수심. 겉모습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짐승의 마음을 품고 짐승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설의 고향이라 이런 데서 이 사람 있을 때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여우의 모습으로 사실은 여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사람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 같은 사람, 짐승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 거예요. 우리가 흉악한 범죄자를 보면 인면수심이라고 그래요. 겉모습은 사람 같은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또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 우리 뭐 짐승 같은 사람 그러지만 짐승이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하지. 어떻게 보면요, 흉악한 사람들 보면요, 짐승보다 못해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짐승을 비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개 같은 사람 그러는데, 아니, 강아지가 얼마나 충성됩니까? 뭐가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돼지같이 멍청하다. 돼지가 똑똑합니다. 돼지가 똑똑한 동물이에요.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못된 사람, 흉악한 사람을 볼 때 짐승 같다 그러는데 더 문제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 지각이 없는 사람이 들나귀 새끼 같다. 우리 인간들이요, 다 들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짐승이 형편없고 짐승들을 봤을 때 본능대로 행동하고 짐승을 볼 때 멍청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들나귀 같다는 거예요. 들나귀 새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다 사람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우리가 짐승 같은 데 하찮게 여기고 뭐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들나귀 새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은 소발, 욥의 친구인 소발이 첫 번째로 발언하는 내용인데, 뭐 세 친구들이 있어갖고 엘리바스와 빌닷이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 첫 번째로 발언하는 내용인데, 이 인간에 대해서 들나귀 새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들나귀 새끼같이 멍청하고 허망하고 어리석고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네가 이런 모습이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물론 욥이 뭐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발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다 이 들나귀 새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들나귀 새끼 같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들나귀가요, 들나귀가 성경에 보면요, 이 원래 들나귀가 사막과 광야에 사는 야생 나귀를 얘기합니다. 사막이나 광야에 사는 야생 나귀인데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통제가 불가능하고 어리석고 방랑을 하고 그런 사람을 들나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들나귀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보진 않았지만 아주 거칠고 동작이 이리저리 빠르고 자유분방하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하고 그런 자를 들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들나귀가 그런 것 같아요. 좀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막 거칠게 막 돌아다니고 막 통제도 안 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랑하고 우리 유년부 아이들 같아요. 아이들 보면 들나귀 같아요. 팍 뛰어넘고 요즘은 좀 그래도 많이 순해졌어요. 들나귀가요 집나귀가 됐어요. 집에서 기르는 나귀가 됐어요.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뭐 처음 봤을 때는 뭐 여기가 놀이터예요. 놀이터. 십자가가 있는 놀이터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 시원한 놀이터다.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난리가 났어요. 뭐 대걸레를 갖다가 변기에다가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지금은 너무 순해졌어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 됐어요. 이 들나귀가 그런가 봐요. 뭐 자기 멋대로 굴고 방랑하고 방탕하고 뭐 이리저리 방황하고 통제 불가능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들나귀 새끼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들나귀 새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옷을 잘 입고 교회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문명화된 그런 세상에 사는 그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들나귀 새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한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부터 가르쳐야지? 한심하게 보이듯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들나귀 같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통제 불가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죄 짓고 나가고 악한 마음을 품고 서로 죽이고 다투고.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들나귀 뉴스예요. 들나귀 뉴스. 사람 죽이고 그 삐삐 가지고 다니는 거 터트려가고 사람들 죽이고 그러니까 화가 또 나가지고 보복전쟁을 하고. 인간이요 참 막합니다. 들나귀 같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가, 들나귀 새끼 같은 이러한 모습인데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들나귀 새끼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온미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들나귀 새끼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는 다 들나귀 같아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도 없고 7절하면 측량할 수도 없고
7절 끝에 보면 완전히 알겠느냐. 8절 중간에 보면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무 오묘하세요.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수월, 지하세계인 수월보다 깊으시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어요.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어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어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측량을 하고 알겠으며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인간이 똑똑한 면이 있죠. 그 인천공항 가는 길에 그 바다 위에다가 그 대교를 놓은 거 보니까 거기가 몇 킬로네. 아시아에서 아마 최고 겁니다. 바다 위에다가 다리를 놨는데 가도 끝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거기다가 놓을 생각했던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자체가 바다 위에다가 지금 다리를 놓은 겁니다. 아예. 대단합니다. 인간이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하지 않아요. 우주에서 볼 때 큰 다리가 우주에서 보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쑤시개 하나만도 못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온 천체를, 온 우주를 비교했을 때 이거 감히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학식과 인간의 기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하늘보다 높겠으며 땅보다 수어보다 깊겠으며 그 다음에 땅보다 길겠으며 바다보다 높겠느냐. 우리는 들나귀 새끼와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측량할 수조차 없는, 알 수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들. 그래서 우주에 별이 몇 개냐 그러면 한 몇천억 개 될 걸 그래요. 정확히 누가 세겠습니까? 여러분 몇천억을 어떻게 셉니까? 10,000개만 돼도요 세다가 헷갈려요. 어디까지 했지? 헷갈려요. 무슨 수로 세겠어요? 그냥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있다 하면 추측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추측을 그냥 하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겠습니까? 몇천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세보자. 셀 수 있습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땅의 깊은 곳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만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만. 하나님은 측량하실 수 없는, 한계가 없는 그러한 존재시다.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요,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우리는 지극히 작아 보인대요. 근데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 아주 좋은 현미경으로 우리 몸을 갖다가 촬영을 하고 또 자연 만물을 촬영한 것을 봤는데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인간이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색깔이고 모양이 시시각각 또 변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미술작품을 잘 만들어도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참으로 미약한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들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들나귀 새끼와 같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항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10절과 1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등이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 있어서 두루 다니면서 그 사람을 잡아서 재판을 하게 되면 누가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보고 어찌 상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주목해서 보시고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시면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쫙 보다가 악한 사람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잡아 가두셔갖고 재판을 해갖고 심판을 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나라도요, 3심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재판을 하다가 1심, 2심 하다가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면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최종 심판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선고하면 그거 뭐 바꿀 수가 없어요. 다시 재판할 수도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대법원에서도 한번 결론을 내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는 다시 재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심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다 보시다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의 눈으로 보시다가 그 사람을 잡아서 심판하신다면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가 막 내려서 이번에 끔찍하게 비가 많이 내렸죠. 아유, 집에 물이 들어올 것 같아갖고 저 시내가 가서 한번 쳐다보고 개천 한번 가서 쳐다보고 마당에 물이 들어오지 않나 한번 쳐다보고 그랬는데 막 물이 내려와갖고 그냥 홍수가 일어나 보세요. 그 누가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쓰나미가 일본에 몰려와가지고 물이 육지로 올라오니까 뭐 몇 미터 되는 물이 올라오니까 그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들나귀 새끼 같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짐승 새끼 같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수용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욥기 9장 11절에 보면 욥기 9장 1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나다시는데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 우리가 조금만 뭐 잘하면요 교만해지. 어떤 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하도 좋지 않은 차를 타다가 성도님이 좀 바꿔주셨대요. 성도님 조금 좋은 차를 바꿔줬더니 그 차를 딱 타고 가니까 앞에 무슨 조그만 차가 하나 가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무시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몇 달 전에 자기가 그런 차를 탔는데도 몇 달 전에 자기가 그런 차를 탔어요. 근데 이제 좀 큰 차를 타고 멋진 차를 탄다고 그래갖고 앞에 조그만 차가 가니까 아유 뭐 저런 차를 타고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목사님이 회개를 해요. 인간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은 지가 들나귀 새끼 같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고 좀 잘하면은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도대체 막을 수도 없고 무엇을 하십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쥐가 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지 물어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물어봐요? 어떻게 따집니까?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돼. 분수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들나귀 새끼 같은 허망한 인간이다. 12절에 보겠습니다. 허망한 인간이다.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 12절 말씀이
12절 말씀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들나귀 새끼가 사람이 된다면 허망한 사람이 지각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들나귀라는 짐승이 만약에 사람이 된다면 험하고 멍청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허망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될 수가, 지각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 야, 들나귀가 사람이 된다고 해라. 그 말이 그 말. 네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 돼? 그러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라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질 것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허망한 사람이 지각을 얻게 될 것이다. 도저히 안 될 것이다. 근데 또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번역은 들나귀 새끼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허망한 사람도 지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엔 멍청하고 하나님 하신 일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참 별 볼 일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청년이 됐죠. 제가 명륜교회 있을 때 하여튼 모든 선생님들이요 그 아이 때문에 여기 명륜교회 출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 막 이러고 돌아다닌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저는 걔가 육상 선수가 될 줄 알았어요. 막 교회를 막 돌아다니고 선생님들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막 선생님 치고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돌아다니고. 아이고 쟤는 어떻게 될까? 정말 들나귀 같아요. 들나귀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청년이 돼서 만났는데요. 얼마나 듬직한지 몰라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딱 이러는데 처음에는 걔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맞나? 잘못 본 자 얼굴은 비슷해요. 잘못 본 거 아닌가? 그런데 얼마나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셨는지 이건 새 사람이 됐어요. 물론 옛날 모습이 있어요. 웃는 모습이 옛날 모습이 있어요. 저는 그 옛날 모습에 웃는 모습만 봐도요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장난치던 모습이 생각나갖고 깜짝 놀래요. 놀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아주 멋진 청년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들나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들나귀 새끼 같아도 회개하라. 회개하면 돼.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속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야. 짐승 같을지라도 형편없을지라도 허망할지라도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는데요. 이 13절에서 14절 말씀이요. 회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요점만 잘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렇게 요점이 잘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13절, 14절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회개할 때는 먼저 마음을 바로 정해야 돼. 마음은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 죄악된 마음, 불의한 마음,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 마음을 바로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바로 정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바로 정한다고 해서 마음이 확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들나귀처럼요, 마음에 막 악한 마음이 있고, 막 해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근데 마음을 바로 딱 정한다고 그래갖고 한순간에 바뀝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돼요. 손을 들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기도를 할 때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나무 뿌리를 뽑을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래요. 나무 뿌리를 뽑을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래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래요. 나무 뿌리가 뽑혀야 된대요. 그냥 하나님, 제 마음을 좋게 해주십시오. 착한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악한 마음을 선하게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아까 그 아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짐승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지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끝납니까? 기도로 끝나면 됩니까? 14절에 보면 내 손에 쥐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냥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나 여전히 내 손으로는 죄를 짓고 내 말로는 죄를 짓고 내 행동으로는 죄를 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회개를 하고 마음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내 손에 내가 하는 일에 죄가 있거든 멀리 버리라는 거예요. 멀리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기분 나쁘잖아요. 멀리 버려야 돼. 멀리 버려야 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말 가운데 우리의 손으로 죄를 지은 게 있으면 멀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들나귀 같은 우리도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절 하반절에 보면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불의가 내 장막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불의가 없도록 하여라. 나도 잘 되겠지만, 나도 올바로 해야겠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겠지만 우리 주변도 깨끗하게 만들어라.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도 불의가 없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된다. 나 혼자 올바로 한다. 그건 안 돼요. 우리 공동체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죄를 짓고 올바르지 못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의 장막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된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말씀을 지키고, 나 혼자 복 받는다.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변이, 우리 장막이 불의가 있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정상적인 인간이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처럼 살게 돼요. 회개할 때 정상처럼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먼저 사람이 되어라. 내가 사람인데? 제가 사람인데 뭐 사람이 돼요? 전 그 말씀 참 좋다고 생각해요. 먼저 사람이 되어라. 그 다음에 뭘 배우든지, 그 다음에 뭐 기술을 배우든지, 그 다음에 뭐 일을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되어라. 목회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옛날에 목사님이 좀 돌아가셨지만 이 목사님이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먼저 사람이 되어라. 먼저 사람이 되어라.
사람이 된다면 무슨 주의 일도 하는 것이지.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야, 사람이. 우리가 회개하고 올바로 나갈 때 정상적인 인간처럼 살게 된다. 15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5절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는 당당함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런데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입니다. 과거의 환난을 다 잊어버릴 것이다. 물이 흘러간 것처럼 다 잊어버릴 것이다. 과거에 죄짓고 나가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거, 고난받은 거 다 잊을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17절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다. 아침같이 광명을 찾게 될 것이다. 생명의 날이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어둠이 찾아와도 아침이 있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바로 쓰면요 광명의 아침을 대낮처럼, 어둠이 있을지라도 대낮처럼 이렇게 밝게 된다. 18절에 보면 18절에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희망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회개하는 자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편안하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돼. 그러나 20절에 보면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의 희망은 죽는 것뿐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희망이 있고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뭐 들나귀 새끼같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고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다. 우리가 범죄자들 보면요. 쫓기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 15년 동안 쫓겨 다니다가 15년 만에 잡혀가지고 무기징역을 갔어요. 야, 15년 동안 도망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경찰 눈을 피하느라고 뭐 사이렌 소리만 울면 잡으러 가지 않나? 15년 동안 되게 힘들었는데 잡혀가지고 또 무기징역을 받았어. 정말 불쌍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왜 무기징역을 받았냐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해외에 나가서 15년을 버티면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15년 만에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범죄자가 해외로 나가면요. 공소시효가 멈춥니다.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15년 동안 도망치다가 야 이제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됐다 하고서 돌아왔어요. 그래 잘 왔다. 그렇게 됐어요. 아주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편안하고 당당하고 대낮처럼 밝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나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미련하고 무지한 그런 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